그 다음 6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이 큰 고통을 감내게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 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토와 백성과 주권자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 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이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의 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니까 하나님의 땅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보니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 하늘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하늘나라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천연성을 만들어서 그곳이 하늘나라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거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나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하늘나라가 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하늘나라가 시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꼭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차 타면서 하늘나라가 차를 탔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오늘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을 떠나서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그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 사람 속에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속성인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와 그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사명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돌아다니면 그건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지 그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니 놀라운 은혜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랴. 나는 이 구름을 봤어요, 내 눈으로. 어느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서 하신 말처럼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5분만 되면 구름이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그 구름을 타고 오냐고. 아유, 저 목사 무식하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고 있느냐고.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아졌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고 내가 먹으면서 내 속으로 당신은 구름 타고 온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5분 만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떠는 저 구름이 아닙니다. 저 수증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 신학교 밖 들어오기 전에 철야 금식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은 온 방안이 막 구름과 연기로 막 꽉 들어찼어요. 근데 그 수증기가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과 연기가 꽉 들어찼는데 그 안에 그냥 막 불이 확 타는 것 같아요. 그 막 하나님이 임재에 막 형력한 불이 타는 것인데 근데 또 이상하게 뜨겁진 않아요. 불꽃이 타는데 연기가 막 방에 가득해서 나는 또 인천 호프집에 불난건 줄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불이야! 내가 들어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서 그 주님을 보면요 맥이 착 빠져버려요. 희한하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냅디다.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도 뭐 그 영광만 보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와, 그런 경험이 없다가 그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영문 이제는 죽었다 싶어요. 야, 내가 지독히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이제 불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 불이 사라지더니만 그 구름이 어느 분 발 밑에 확 이렇게 갈려요. 그게 구름 같은 왜 방 안에 들어가 문 닫아놨는데 방 안에 무슨 그 구름이 생겨요. 꼭 구름 같은데 영광이지 그 구름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한 분이 탁 흰 옷 입고 쓰는데 왼쪽 가슴에 손 놓고 촥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이 소방대원이 들어온 줄 알았지. 와, 소방대원이 불 끌어왔구나. 그리고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있기에 나는 아이고 집에서 불이 나니까 이 지푸레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머리가 전부 다 저렇게 얹혀졌구나. 그러고 얼굴에 피가 이렇게 흐르기에 아이고 들어오다가 지붕에 문지방이 부딪혔구나. 전부 내 인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가시관은 지푸레기가 떨어졌고 피나는 것은 문지방에 받쳤고 그런데 그 다음 탁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인가 보다. 주님이여. 그러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고 방언만 막 자꾸 나와요. 난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구름이 우리가 현실에 보는 이 구름과 이 연기와 꼭 같은데 그러나 천국적인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랴 이 세상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서 주님이 오시기 주님이 뭐 타고 다닐 필요가 됐어요. 주님이 뭐 사람인가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신수간에 떠나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그 영광이 구름처럼 그를 오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보기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주님 강림하신 날 다 보겠던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텔레비전이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고 또 인공위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각인이 예수님을 다 보겠는가 그런 퀘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면 순식간에 온 세계 텔레비전이 예수님의 강림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인공위성이 태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다 떠 있어가지고서 순식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재림했다면 온 세계가 순식간에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요사이 우리 전화 한 통 들면 이 지구상에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끝까지 다 전화로 연결되고 오늘날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거미줄처럼 한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구는 한 집안이 되고 말았지. 인간의 통신망이 발달됨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했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읽은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거짓말 되게 하네.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는데 각인이 다 보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이 이루어져서 말세지 말이 되었다는 이유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믿을 도리가 없어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인이 봅니다.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 보게 돼요. 왜? 주님 공중에 나타났는데 그걸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죠.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직접 있어서 창칼로 찌른 자도 있지만은 말로서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말로서 찌른 자들도 다 예수님 볼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찌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라. 왜 애국하느냐? 기쁜 날짜인데 애국할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홀홀 다 세상 잠에 들었을 때 공중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것은 영의 고함과 영의 나팔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내려와도 한 마디도 안 들려요. 왜?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리는데 죽었는데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순식간에 주님이 천지를 진동하는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다들 나를 바라보라. 우리 일하다가 막 깜짝 놀라요. 그 천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고 천사의 나팔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 우리는 다 듣고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손을 들고 고함을 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던 사람이 지금 미쳤다 갑자기 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시장터에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안개 속으로 싹 사라져버린 거야.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려. 이거 웬일이냐? 금식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냐? 순식간에 영으로 영체로 변화돼가지고 그냥 공기 속에 사라져버려.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 그러나 7년 혼인 잔치 후에 주님이 내려올 때는 온 세계 만민족이 애통을 합니다. 그건 왜냐? 이제는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이제는 그들이 들은 그대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시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멸하러 오셨으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올 것이고, 이 땅에 7년 환난을 이기고 남은 사람, 666 도장을 받지 않고 남은 사람은 유대인밖에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도장 받았어요. 왜? 그거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자화폐가 생기면은 여러분 돈을 포켓에 넣어 되겠잖아요. 여러분의 구자에 전부 다 정산화돼 가지고서 그 숫자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즉 그리스도는 그 숫자가 666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구자에 666-1, 뭐 666-2, 666-3 이렇게 주민등록처럼 그것을 이마에 새기든지 혹은 손에 새기든지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상거래 다 해요. 그걸 가지고서 월급도 그 만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찍 하면서 거기다 은행에서 돈이 그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유대인 선민들이 페트라 성에서 피란 가서 보호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 세상 사람이 666 도장 안 받고 살 사람이 있나요? 경제활동에 아무도 그거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이 저 산중에 들어가서 초골 목피로 살아갈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문명한 세계에 산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경제 통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 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리.